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하였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담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환영하였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상황, 로마에 의하여서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이겨내게 해주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기대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외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었던 그 구원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허락하신 그 구원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던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하여 왕으로 와달라고 외쳤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의미를 분명하게 새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주님을 향하여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환상 같은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그분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진정 우리를 향하여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한 번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이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차례 나눠져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부에 보면은 설교 제목이 아마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실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을 제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고 찬양이 다시 끝이 나면 다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말씀부터 우리는 성찬의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찬의 말씀 속에 우리는 제정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정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었었던 그 식탁 가운데 나누셨던 그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떡을 주고 잔을 줄 때 이것이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그리다, 복음을 새기다, 10번째 말씀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성찬 참여 이후 여러분들 주보에 함께 포함시켜 드렸었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이제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시간에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소리를 들어주시면 우리 예배팀원과 임원들께서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1절부터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들은 자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우리는 리더 모임을 가졌습니다. 리더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고 한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에게 자유란 무엇이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매의 형편과 가정 환경이 아니면 그 자매가 어떤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어떤 복권에 크게 당첨돼서 경제적 상황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렇게 쉬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쉴 때는 좋은데 오래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많이 불안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조금만 지나 보면은 그 자유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온다라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건 자유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조차도 시간이 지나 어떤 집착으로 흐르게 되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삶 속에 자유라고 생각했었던 그 일을 계속하게 되면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또 다른 걱정과 두려움을 몰려오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에 대한 인식과 개념은 실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무언가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결과물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권력과 힘으로부터 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 상태를 우리는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자유는 이것이겠죠. 율법으로부터 자유고 죄로부터의 자유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우리 본문 이전에 나온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내였으며 또 그 아내의 여종이었던 그 사라와 하갈의 비교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몸을 통해 나온 후손들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아들은, 한 자손은 자유 있는 여자로부터 나온 자손이고 한 여자는 여종을 통해서 나왔다, 육체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서 있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래서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지옥계에 가지 않을까? 천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는 것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유가 무엇인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잠시 뒤로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바로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전제를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세 번역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이 본문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속에서 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을 따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넘친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주의 역사가 기루어질 때까지 그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 성령님과의 사귐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이후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이야기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역시 세 번역의 말씀으로 함께 담대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뭘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네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식의 접근, 비교, 다툼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떠한 유익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바울이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너의 믿음이 낫냐 나의 믿음이 낫냐에 비교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믿음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를 보게 됩니다. 소망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진정 놀랍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과연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각자의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이야기인데요. 율법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복음이었어요. 이 믿음의 위험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까지 나누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 난 하나님을 믿어.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내 믿음이 좋아. 이것을 증명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기 확신이 지나친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냐? 어떤 결과를 낳느냐?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의 일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며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따라 하는 행위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내 믿음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함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섬기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떤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내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나누었었던 메시지 인벤션 시간을 통해 나눴었던 인사이트를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어저께 있었던 리더 모임을 통해서 이 은혜들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나눔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주 전에 나누었었던 그 내용이 너무나도 좋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년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자매의 고백을 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신교회 우리 친구들이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자신을 대해줬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자신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 옆에 있었던 자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자매가 처음 왔을 때 율법으로만 대했다면 그 자매는 이번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중에 하나의 모습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왔는데 예를 들면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자매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염색을 아주 강렬하게 했어요. 아니면 염색이 빨간 머리, 이 스톨과 같은 빨간색의 머리에 이건 상상만 하십시오. 이렇게 문신이 목에 약간 비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어? 라고 만약에 규정했었다면 그 사람은 이 공동체에 뿌리 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종종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조금은 폐쇄적으로 이렇게 온 분들을 향해서 시선을 주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새로운 분들이 오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인사해주고 환영해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한 자매님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이 수련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사랑을 통해 역사한 순간 아니겠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라는 건 무엇이냐? 방금에 이야기한 그 사랑은 성도 간의 사랑으로 인한 역사였다면 한 형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바로 다름 아닌 수련회에 오는 결심이었습니다. 수련회에 간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피곤할 텐데 뭘 가냐, 새학기 시작인데 그냥 쉬어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얼리버드로 수련회 회비 결제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교인이라면 수련회 가야지라는 의무감, 율법과 같은 것에 매여 있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 스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무언가를 참여하고 가는 게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그 걸음이 저로 하여금 이 수련회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너보다 우월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역도 하지 않는데, 저 사람 봉사도 하지 않는데 교회 오래 다니면 뭐예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덮쳐 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의 사랑을 통한 역사는 또 하나의 예를 또 저는 어저께 들었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어제 한 자매의 고백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추측이 되긴 하겠지만 임원 중에 한 사역팀을 담당하는 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맡았었던 그 사역팀의 카톡방에 그 팀원들이 너무 열정을 다해서 사역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지 저렇게 할지 막 고민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지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보고 그 열정들을 보면서 그 임원으로 섬기는 자매가 마음에 막 감동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동되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저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게 있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는 것은 바로 제 지갑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했더니 지갑이 열렸대요. 그 팀원들을 향해서 커피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갑이 닫힌 리더들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한다는 건 내가 그를 향한 마음이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의 사랑을 통하여 일하게 된 열매가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장 완벽한 사건이 오늘 우리는 성경 가운데 발견되어졌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저기 높은 곳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막 지하 1층이나 뭐 지상에 있는데 저 2층 3층 테라스에서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 저렇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니라고 하면서 빨리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위에서 외치면서 너와 나는 달러라고 얘기하신 분이 아니시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 자리, 바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들 그냥 이거 성찬 시간이야 이렇게 참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떠올리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 고민과 마음을 따라서 함께 참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성찬 제정의 말씀을 앞두고 두 번째 메시지를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자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을 펼치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담긴 행동이지만 어떤 선의 그 제약이 없이 마음대로 살라는 뜻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생각했고 행동했었던 행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인임을 증명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너희들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오해합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를 그냥 나의 멋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다 모든 것을 책임졌다 하시니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다가 내 삶이 다하는 그 순간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초등학문적인 그 생각에 머물고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 자유로 너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이죠. 이 자유가 주어졌다면 너희 어떤 욕망과 탐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우리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타인을 향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남을 살리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의 방향성은 결코 우리 안으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며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재정이 많이 쌓이고 그때 우리 이 일들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써야지라고 한다면 물론 써야 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기껏해서 그 자유를 여러분들의 어떠한 이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쓰라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늘 들어갑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타인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상기시켜주죠. 본문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가장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첫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게 될 것이고 헐뜯게 될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결국 율법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자유를 누리고 완벽하게 증명하신 분은 누구시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종이 되어주셨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신 분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믿음의 위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낮아지셔도 지나칠 정도로 낮아지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 나라가 무엇인지를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삶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예수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왜 함께 성도로 지체가 되게 하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부르셔서 이 안에서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게 하는 훈련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유의 삶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 삶이 무엇이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여러분 이 교회에 있다고 다 우리의 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저렇게 사느냐라고 자꾸 평가 내리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잘 살고 행복하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훈련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속에서 제가 한 목사님의 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박영선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처음 듣는 분들이라면 정말 회개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분별 있게 선택하는 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오래 살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오래 살아보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막 분노합니다. 왜 저렇게 믿어? 왜 저렇게 살아? 내가 막 화를 내도 저 사람들은 변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그런 다음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로 사랑을 정의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속에 있는 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매일 만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무례하게 굴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써놓고 외워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좋은 말을 해주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70살은 넘어야 그 일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0살이 되려면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꽤 많이 남았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아요. 막 방언이 터지고 내가 감격이 충만해요. 근데 그렇게 완성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머물게 될 게,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의 깊이를 더 깊게 할 것이고 진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리는 일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내가 정말 자유를 만끽했는데 누군가를 살리는 영광스러운 그 길을 어느 순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우리 안에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그 역사를 충만히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하시길, 그 은혜 속에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